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피시고 눈으로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오늘은 12장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더욱더 고난받고 핍박받게 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예수님에게 더욱더 강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죽었다가 살은 나사로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거기서 그들이 그분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이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나사로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3절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값비싼 향유를 갖고 나왔대요.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 나드 향유는 인도 식물에서 축출한 거거든요. 인도 식물에서 축출한 그것을 가지고 보통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목욕할 때도 썼고요.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는 연회 때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귀한 손님들을 모셨을 때 연회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드 향유 한 근인데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네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일삭입니다. 1일 노동비예요. 곧 약 300일 노동비용이면 1년 비용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그 나드 향유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는 거죠. 이때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그 값비싼 걸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 안에 있던 본능이 움직였던 거죠. 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더 읽어가면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는 욕심에 찬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지 못해서 이런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6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룟 유다는 도둑이죠.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물질욕이 가득한 이 사람, 예수님을 결국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팔아버린 그 사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마리아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고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보통 사람이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살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 여러 이적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 하니까 볼거리가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거고요.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런 거를 정치적인 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어떤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내 교회만 있어야 되나요? 아이고 뭐 형제님 자매님 저랑 함께한 2년이 지금 2년이요 3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인데 저와 함께 하셔야지 어디 이사를 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서든 그분이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머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신 분이라면 어디든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많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유대교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나사로들을 죽이려고까지 협의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한 명씩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이런 공동체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 또한 구약의 예표의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무엇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1시에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은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을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대표적인 사건, 가늠한 여인 구원했죠.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시켰죠. 38년 된 병자 고치셨죠. 오병이어 사건 하셨죠. 바다 위를 걸으셨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고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그분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14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구약에만 예수님은 어디서 나실 것이야? 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출생지 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이것들을 예언해 주시고 예고해 주신 것만 구약에만 300여 회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라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귀리에 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500년 전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서두에. 근데 그분이 멋지게 그 당시에 최고의 말과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에 앉아서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귀 위에 앉음으로 인해서 또 증명하시고 계신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알려주시는 거죠. 자, 16절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리라.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잘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암기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랐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진정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믿음을 모두가 갖게 된 거죠. 자,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하나라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들이 이제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하는 직장, 가족 생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성경 말씀에 맞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자들을 존귀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은 성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사를 맞으러 갈 때의 그 작은 바늘이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멸시천대와 함께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 창을 꽂으시고 대못을 손에 박히셔야 하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다. 그 십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왔다는 거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게끔 음성으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몇 초간의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걸 저도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나지 하고서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어가겠죠. 일처럼. 3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들리시면, 또는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구름 위로 들리시면 모든 사람입니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33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총살도 있을 수 있고요,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세상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가 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것들 지켜나가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들려야 한다, 죽는다 하느냐, 당신은 누구냐 묻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지옥의 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37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셔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화인 맞은 자, 너무나도 견고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유의지를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에 대한 심판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택을 줍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할래 말래.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혼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38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심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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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지만 죄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41절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는 것에 어긋나는 것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그분이 행한 말씀과 그가 행한 표적과 이적을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근데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의 치리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바리새인의 그 소속의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로 인해 내가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당에서 받았던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끊기겠죠.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그 조직 속에서도 쫓겨나겠죠. 그로 인해서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42절에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전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고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아니고 옳지 못한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실까봐.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례비를 올려주세요. 네네네. 뭐뭐 해야겠습니다. 네네네네.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지 종이 아니에요. 바르게 간다면 도와야지요. 근데 아니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라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서 정중하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네네네 목사님, 네네네 목사님 하는 분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쫓겨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셔야 해요. 때로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라면 문제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사람의 칭찬. 아유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일반 교회는 집사님이라 그러죠. 아유 누구님 잘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칭찬일까요? 저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바르게 가정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고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지. 자, 교회 안에서만 봉사, 헌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잘하셔야 되지만 밖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가정에서는 더 잘하셔야 되고요.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44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주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한 말,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 있는 그대로 읽게 된다면, 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재림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엔 누가 남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남게 되고 7년 환란기가 있게 되죠. 7년 환란기가 있은 후에 3년 반 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드러내면서 그 7년 환란기의 극심한 준지옥에 이르는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예, 그 뒤에 있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000년 동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뒤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심판이 마지막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분의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